너 누군지 아세요? 워렌 버핏.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답이 나와서 굉장히 재수가 없네요. 그래서 조금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찾아가는 맛이 없네. 바로 그냥. 예. 그 누구세요? 근데 누구지? 막 이랬는데 워렌 버핏 딱 나와버리네. 예. 그래서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입니다. 네. 자, 1964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를 60년간 550만 % 수익률로 지금 1조 2천억 달러의 상장회사를 만들어낸, 그래서 세계 8위 기업으로 만들어낸 경제계의 거인입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잘못 읽으면 오바마의 연인으로 읽을 뻔했어요. 그럴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오마하의 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마하라는 지역의 그 현명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미국 사람 맞죠? 네, 미국 사람이죠. 가치 투자의 기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이고 워렌 버핏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개인 재산이 163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36조, 236억이 아니고 236조 6,400억이 이 사람 재산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정도면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로 부자인가를 좀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1등이 아니에요? 그 1등이 아니더라고요. 더 위가 있더라고. 그 말 많고 탈 많은 일론 머스크가 1위더라고요. 요즘에 좀 떨어졌다고. 요즘 좀 떨어졌대요? 주가. 고소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프 베이조스도 가 2위더라고요. 얘 누구냐면은 그 아마존 회장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그 4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 제가 말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 요 정도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워렌 버핏이 6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들의 재산을 보면.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그 유명한 빌 게이츠예요. 네. 그러면 그 글 쓰는 그 여자분이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이 번다는데 왜 그 사람 이름은 없는지 모르겠네. 해리포터. 예, 해리포터 시리즈는 갑자기 얘기하려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술을 끊지 해야죠. 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6위구나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까 뭐 200 개인 재산이 236억도 아니고 236조를 가지고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재산가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 틀립니다.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데에 들어간 거 공장을 잡자든지 빌 게이츠처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까 얘기한 작가 조앤 롤링 같은 경우가 그 빌 게이츠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왜 훌륭하다고 얘기하냐면 공장 굴뚝을 세우지 않고 만든 생산성이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워렌 버핏도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이 장면이 뭐냐면 지금 워렌 버핏하고 정심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하고 정심을 먹기 위해서 치루어지는 금액이 코로나 전에 최고액이 57억을 내고 3시간 동안 같이 정심을 먹었습니다. 워렌 버핏하고. 네. 떼돈 버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돈을 내고 먹을까요? 이제 그 얘기가 가겠죠. 네. 자,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2022년 정신 약속해서 지불한 게 약
246억을 지불하고 3시간 동안 밥을 먹었어요. 사실 이 워렌 버핏은 이것을 해서 자산 증식을 하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쪽에 쓰이는 그런 자선단체에 주는 돈이에요. 그대로. 여기서 그래서 그 자선단체에 600억 정도, 680억인가 정도를 그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했더라고요. 우리 단체도 좀 해주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거를 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굉장한 정신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저도 맨 처음에 워렌 버핏이 자기 재산을 9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정신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니, 저렇게 계속 돈이 생기는데 어떻게, 부자가 안 되겠어?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었다는 것 때문에 또다시 한번 워렌 버핏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여기에 이 사람들은 왜 방금 전에 우리 김채욱 동동님이 물어본 것처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246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으려고 할까요, 도정님? 그 돈을 기부한다고 네, 그거는 이제 워렌 버핏이 하는 행위고, 앞에서 이걸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투자해서 이걸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워렌 버핏처럼 돈을 잘 벌고 싶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왜? 원칙이 있잖아요. 돈을 잘 벌려면. 우리 그런 얘기죠. 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 돈 잘 버는 사람이. 돈 잘 버는 사람 쫓아다녀. 이게 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하고 얘기를 해서 좋은 정보라도, 주식의 어떤 정보라도, 아니면 어떤 통로라도 한번 마련해 보기 위해서, 즉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들이는 건 돈을 많이 번 사람을 그대로 쫓아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246억이라는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3시간 만에. 사실 요 이후에 워렌 버핏은 점심 먹는 이 기부 행사를 이제 그만뒀습니다. 왜냐면 2025년도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었고 코로나 이후에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한 방 쏘신 거죠. 어떤 분이 246억이라는. 네? 우리는 평생 가져도 보지도 못하는 이 돈을 3시간 만에 점심시간으로. 예. 그러면은 이분은 얼마를 벌고 싶은 거예요? 10배는 벌어야지. 10배 벌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조를 넘기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예. 자, 제가 천도교에 들어와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의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동기일체라든지 이신환성이라든지 내 심장을 때리는 그런 단어들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증 이런 거 빼고, 맨 처음부터 들어올 때 저는 이 천도교가 동학과 같은 혁명성을 가지고 3.1운동이라는 전 시민, 국민적인 운동을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친일청산이 반드시 가능한 그러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시각하에 여기를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의문이 굉장히 안 풀리더라고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 캐릭터는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나실 것 같은데, 네, 저라고 우겨볼 겁니다. 왜냐하면 귀엽고 머리털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머리털이 없고 귀여운 건 전부 내 캐릭터다 이렇게 우기려고. 이럴 때 좀 아드님 웃어주시는 게 예의라고. 이유연 선생님 웃어주시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웃기려고 노력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웃어요. 네. 웃어요. 굉장히 웃었군요. 설교이라고 해도 딱딱할 필요는 없잖아요. 참았어요. 그쵸? 네. 이 의문이 뭐였냐
뭐냐면 1860년 4월 5일 날 엄청난 사건이 천도교에서는 있잖아요. 그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천도일이라 그러죠. 그쵸? 그 추운 대신사께서 그날 하늘로부터 이야기를 듣죠. 내가 상제라고 하는데 나를 모르느냐 뭐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그쵸? 그게 천상문답 사건입니다. 그게 37배 그걸 경험하세요. 그래서 우리 천도교에서는 그날을 천일 기념일이라고 하는, 맞습니까? 도훈이? 네. 네. 제가 자꾸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에 그렇게 되셨는데 이때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부르는데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만났는데, 그리고도 내가 만난 그 하늘님이 진짜인지 맞는 건지 궁금하단 말이죠. 바로 그걸 가지고서 그 포교를 한 게 아니고 1년 6개월여간에 다시 검증 시간이 있으셨어요. 맞습니까, 도정님? 1년. 1년 정도에, 근데 어떤 측은 또 1년 6개월 정도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대충 뭐 1년 좀 넘게 6개월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1년 정도의 그 검증을 또 하시는 그런 수련 과정이 있으셨더라고요. 맞죠? 1년 2개월이요. 정확히. 아, 역시 서울대 출신들도 박수 한번. 여기 뭐 얘기만 하면 박수 받아. 1년여간에 다시 수련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리고서 포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운 대신사께서 38에 포교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1861년 6월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863년 12월에 경주 관아에 체포가 돼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1861년하고 1863년이면은 2년 정도를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포교 활동을. 저는 그리고서 41살, 1864년 3월에 41살에 순교하셨다는 얘기가 진짜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네? 그런데 되짚어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교 활동은 몇 년이었다고요?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린 시간은 대통령 시대입니다. 2년 6개월 정도를 포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동학혁명 때 돌아가신 분이 60만으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남접에 30만, 북접에 30만 해서. 맞죠, 심수장님? 책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조사 없이 하는 건 아니고, 그 나무 위키도 뒤져보고 책도 뒤져보고 그러면서 내용입니다. 60만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천도교 요번에 제가 이제 청소년 소설을 썼잖아요. 그 10년의 약속이라 그래서 우리 3.1운동 손병희 선생님과 3.1운동에 대한 청소년 소설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1919년 3.1운동 당시에 천도교인이 300만이었어요. 그럼 동학 때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천도교인이 300만이래. 그러면 도대체 1864년 대구에서 그 수은 대신사께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1894년 고부봉기로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간을 보면 딱 30년이거든요. 3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에 60만 명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천도교인이 300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이게 저는 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이건 기적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해서 또 다시 한번 저 의문의 캐릭터를 한번 다시 풀어봤습니다. 또 나왔구나. 예, 자주 앞으로 볼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 귀엽더라고요. 저랑 비슷해. 예? 아, 귀여웠어요. 배 나오고 무슨 나왔나? 호흡을 좀
참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잘 못 보셨을 건데 그 의문의 핵심을 핵심에 서신 분, 그리고 그 의문의 핵심을 풀어주실 분이 누구냐고 그러면 바로 이분입니다. 포덕의 1인자 해월 최시영 신사님이죠. 36년간 그렇게 관을 피해서 돌아다니시면서 도망 다니신 거죠. 쉽게 우리 대학 시절로 얘기하면 도발이를 한 건데 그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숨어서 돌아다니시면서 포덕을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이 포덕을 했는데 참 재밌는 거냐, 그렇게 많은 60만이 죽고 300만의 신도가 있으려고 한다면 양반상도 가릴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양반상놈을 가리지 아니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래서 그가 최시영 신사님이 다니신 자리는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동학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교인이 됐다는 거고 신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대한민국에 뭐 똑똑한 사람 내지는 참 따르면 좋겠다, 그 어떤 삶의 표상이 되는 사람들로 얘기되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나 내지는 뭐 도올 김용욱 그렇게 살고 싶진 않지만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김용욱, 도올 김용욱, 그리고 김지아 선생,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삶의 모델로 삶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포덕의 1인자 해월 신사님이세요. 이분을 해석하지 않으면 아까 내가 의문을 가진 그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제가 방향을 잘 잡았나요? 잘 잡았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권영철 선생님 박수 받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천도 말씀이 잠을 못 자. 잠자려고는 말을 시켜. 자, 제가 해월 신사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특별하게 어떤 그 계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 제가 불알 친구라고 늘 그 친구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러는데 대학 시절에 만난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친구가 원주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특별히 너는 제가 천도교에 입교했다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그 원주에 놀러 갔는데 그렇다고 너 반드시 들러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질질 끌고 어디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잠깐 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그 친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원주에 있는 예술단 바오 대표 광대 이바오라고 합니다. 저희가 해둔 공인들입니다. 환장이 광대 거리에서 놀라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매년 다른 장르하고 같이 협연을 하고 있습니다. 24만 무대랑 같이 협연했던 곳이고요. 전국 10군데를 돌았던 곳 중에서 청주에서 공연했던 그림을, 자, 올해는 환쟁이 광대 거리에서 드럼하고 놀다. 강원도 메나리 긴 소리하고 같이 협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구하고 구하고 저 드럼하고 콜라보를 할 거거든요.
얘기를 제가 조금 좀 이따 할 건데 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키도 저만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저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는 친구입니다. 사람들이 둘이 닮았어 이러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 친구가. 자기 잘생겼는데 왜 너같이 생겼다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느냐 라고 하면 화를 굉장히 이 말을 적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저는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그냥 그 천도교 7.1 청산과 조국 통일을 위해서 같은 동지들 만나보겠다고 이 천도교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원주를 가갖고 손에 끌려서 간 곳에 거기서 저는 해월 신사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갔더니 제일 먼저 이게 보게 된 게 이 표지석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잘 안 보이시는데 모든 이웃의 벗 최보따리 선생님을 기리며라고 되어 있어요. 나 이걸 보고서 아니 왜 최보따리라고 그러지 종교인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최보따리지? 근데 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우리 옛날에 갑자기 그 옛날에 극장 같은 거 이렇게 광고할 때 북 메고 막 이렇게 걸면 이렇게 콩콩 소리 나고 막 이런 그런 모양을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보따리가 뒤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감은 안 오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 이웃의 벗이라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친근감 있는 분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옆에 밑에다가 이제 천지 즉 부모요, 부모 즉 천지니 천지 부모는 일체합니다. 이 얘기도 또 가슴에 와닿았고 그 시체도 특이해가지고 누구 건가 알아봤더니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그 시체더라고요.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자 그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찾아가다가 친구놈이 이쯤 어딘데 그러고 길을 잃었어요 잠깐. 그래서 다시 빽 해갖고 와서 보니까 거기에 요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표지가. 그때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이게 전혀 길에서 크지도 않고 그냥 눈바닥 옆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일로 가고 있는데 어떤 표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관리 좀 서글펐어요. 관리의 문제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그 천도교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었던 거죠. 대우받지 못하고 있구나. 뭐 꼭 계급적으로 대우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가 그렇죠. 존재로서 우리는 분명히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러다가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이제 이렇게 요즘 야자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그 야자 깔아놓은 건데 그 앞에서 보니까 제법 그 건물이 새 거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덩그러니 이제 집 한 채가 있는 거죠. 그것도 역시 관리가 잘 안 돼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 비석을 보고서 아주 또 다시 한번 깜놀했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자리는 원진여 씨의 집이 있던 곳에서 여기서 피체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원진여. 그래서 이거 또 원진여가 누구인가 또 찾아보느라고 엄청 찾았어요. 안 나와. 뭐야? 원진이는 사람의 집이야. 네, 원진여라는 여자분의 집인데 신도예요. 신도, 동학교도. 그럼 좀 이 정도였으면은 좀 이렇게 조사도 해주고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거 집을 이렇게 내놓을 때는 굉장한 신도였을 텐데, 그렇게 내수자 우리 내수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여성 얘기를 그렇게 크게 받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왜 이런 거에는 그렇게 약했느냐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에 와서. 근데 그때는 여성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의당 장일순이 이 그 원진여 씨 집을 찾아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걸 수송을 해서 찾아서 거기에다 이걸 조성을 한 거더라고요. 거기에 딱 안에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볼품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찢어져 있잖아요. 병풍이. 네? 하나도 손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요것만 하나 있는데 다행히 거기서는 이제 이 깨끗은 하더라고. 보자기 누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진을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찍었는데 왜 찍었냐면 특이해서.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사진들은 주로 이런 거였어요. 그쵸? 네, 인터넷 치고 뭐 치면 전부 그 해월 최시영 그러면 전부 이 모양의 사진이었잖아요. 저기 교수형 당하시. 이게 바로 전에 다행히 그래도 남겨놓은 건데 뭐 여기 써 있는 거 이제 해석해놓고 인터넷 뒤져봤더니 쭉 다 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때 러시아의 공사가 사진을 찍고 싶다 그래서 허가받아갖고 찍어서 남은 사진이라 하더라고. 그리고 뒤에 누가 땡기고 있는 사진이에요. 바로 서 있질 못하셔서 뒤에서 사진 찍게 하려고 땡긴 거야. 네. 그래서 옷이 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상한 사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사진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72이세요. 72에 그래도 굉장히 건장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었고 다행히 작년에 종합대학원에 갔더니 해월 최시영 신사님의 처형 장소가 지금 피카디리 극장 앞에 거기 어디였다는 거를 요번에 현장에 그때 같이 보셨죠? 그래서 여기구나 라고 하고 이제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 친구 아까 공연한 친구하고 이 자리에서 해월 최시영 신사님을 위한 뮤지컬을 하자라고 지금 계속 마음속으로 하고 있고 뭐 지금 어떻게든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데 거기에도 다른 사진이 있어서 제가 보관하려고 찍어놓은 거고 인터넷 뒤져봤더니 뭐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자, 첫 번째 해월 신사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해월 신사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기 어디냐면은 복고동. 네? 복고동? 아니 치즈로 유명한데 어디 임실 임실. 우리 갔었잖아요. 네, 임실. 거기 갔을 때 산 중턱에 아무것도 없는데 요 표지석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표지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서 포교 활동을 하셨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천도교인들이 이제 세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도망다니시면서 관에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쉬지 않고 곧다리 경전을 메고 그러니까 그 많은 경전을 메고 다니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러면서 전국을 돌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경전을 읽으시고 포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포덕한 장소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만난 지금 해월 대신사님의 첫 번째 해월 신사님의 모습은 첫 번째 모습이나 두 번째 모습은 전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도망다니시면서도 쉬지 않고 포덕을 했다라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포덕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보기 전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포덕으로 세상을 덮으란 뜻인가? 그래서 포자가 덮을 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펼칠 포자더라고. 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펼포, 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덕은 덕덕이라고 하더라고. 큰 덕이라고도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양주 덕정리에 가면은 그 덕자가 큰 덕자고 덕현 그러면 이제 큰 언덕이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 큰 고개라고 돼 있거든요. 덕고개, 큰 고개. 크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펼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실천의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행동하다라는 실천의 의미를 갖고 있을 거고, 클 덕은 바로 내용면일 거예요. 그렇죠? 베풀다는 뜻. 네. 베푼다. 베풀다 이런 뜻입니까?
그래서 인터넷도 무지 뒤져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어원을 갖고 있고 무슨 뜻인가 뭐 그랬더니 이제 베풀다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내용면에 대한 거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실천을 하는데 내용면을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니야. 어떻게 무슨 내용을 채워야지 우리가 그 실천할 수 있는지 실천하러 나가야 되는지 나가기 전에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그 포도문에 보면 돈은 천도고 덕은 천도다 이렇게 있어요. 하늘이 베풀어지는 네네. 네. 그래서 또 궁금한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제 캐릭터가 나왔고, 맞습니다. 뭘까? 근데 대충 얘기 생각해보면, 그래, 하느님의 정신, 어? 하느님의 품성, 우리가 잃어버렸고 살았던 하느님의 그 내용, 즉, 영성 회복, 이런 게 대충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덕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저 내용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한 참 나서기 뭐하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11차 그 천도 말씀인데 10차까지 사실은 쭉 이 그 덕에 대한 해석을 계속 해왔던 거였거든요. 우리들이 마지막에 해석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이를 모시듯 이라는 말이나 있었잖아요. 그게 마지막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세 번째 만난 해월 수의사님의 모습은 이 내용, 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어서 저는 다행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전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것이요.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과 세상을 위하여 의미를 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그러므로 하늘을 공경함은 모든 진리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휘어잡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 빼고 핵심어가 하나 남죠, 그죠? 키워드를 가지고 한다고 계속 반복되는 핵심이 하나 있어. 뭐야? 하느님이란 단어예요, 그죠? 하느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있잖아요. 하느님의 품성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때 9회차인가 8회차인가 제가 얘기 드렸던 건데 하느님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야 그쵸?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하느님의 정신을 펼치는 것이 포덕인 거야. 자, 하느님의 정신은 어떤 거다? 공존, 공평, 평화, 성실, 그리고 무의이화다라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입니다.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강연 중에 있었으니까 그거 뭐 그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시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자, 공존은 뭡니까?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존이죠. 공평은 뭐야? 우주 모든 곳에 고루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공평입니다. 평화는 뭐야? 모두 고르게 존재하니까 서로 뺏을 필요도 없고, 그쵸? 네, 남의 것을 탐닉할 필요가 없죠. 성실은 뭐야?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쵸? 성실인 거죠. 그 다음에 억지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그래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걔가 미우니까 분노하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인형 만들어서 막 찍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왜 그런 짓을 했냐는 거지. 아무 작용도 안 하시는데.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알고 우리 하느님의 품성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가져야 돼?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이게 무슨 얘기야?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걸 안 하냐면요. 이타심을 발휘할 수 없어요. 남을 위해서 내가 실천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월호가 터지건 그리고 이태원이 터지건 공감하지 않으니 남을 위해 나설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공감을 해서 이분들의 이 내용이 되면 공감이라는 능력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타심이 생기고 그리고 무한한 하느님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했다고 저는 해석을 한 거예요. 뭐 동의하시면 박수. 안 시키는 거예요? 조정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실망이에요. 뭐 바빠가지고. 예. 자,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아까 삼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만 공경하고 사람 그러면 하늘님의 정신을 이제 우리가 회복했으면 그 다음에 근데 하늘만 공경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이 어떻게 실천이 돼야 돼? 사람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할 때 포덕이다. 그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다? 농사의 이치는 알되 실제로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는 행위와 똑같다. 알았으면 실천하는데 이 알기까지가 힘들긴 하지만 하느님의 정신을 알고 그걸 회복하면 너는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이타심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해지는 사람이 될 거니까 이제 그때 포덕을 해도 된다. 그리고 그 포덕은 사람에게 잘 사용하라. 이런 얘기가 된다고 저는 본 거죠. 이 해석이 삼경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돛 닦는 사람 누구예요? 저희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사람을 섬기되 하늘처럼 같이 하면 그게 도를 실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정신을 우리가 잘 알고 그걸 사람에게 실천해 주라는 거죠. 이게 포덕이다 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맞습니다. 신사님, 해월 신사님이 실천하며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는 이제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간 길 그대로 따라가면 뭐가 돼? 포덕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워렌 버핏을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쫓아갔어요? 네, 부자가 되려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정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뭐를 해야 돼? 포덕을 해야 된다면 해월 최시영 신사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면 그대로 우리도 포덕부자가 될 것이고 포덕천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달 한 번씩 저 신동명은 포덕부자 그리고 포덕천하를 이루기 위해서 해월 신사님 이야기를 매달 한 번씩 이제 시리즈로 이야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해주실 거죠? 좀 늦으셨습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계속 준비해서 해월 신사님의 정신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그때 내년인가요? 해월 신사님 내후년에 신사님 200주년인데 그 전에 제 깨달음이 어느 정도 충만이 된다면 제가 해월 신사님에 대한 청소년 소설을 한번 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들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